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렇게 미사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오신 부모님들이랑 또 아이들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나도 결혼했으면 저 자리에 앉아 있었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랬으면은 제가 30에 결혼했어도 애가 이제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고 좀 더 일찍 했으면은 그래도 군대 갔겠네. 아니 대학생이겠네. 또 늦둥이를 봤으면 여기 앉아 있었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은 신부님이 좋은 팔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렇게 뵈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저기 또 내 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도 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부러움을 안고 이 장정을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 해보다가 그냥 제가 아는 거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어려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말씀들을 몇 가지 드리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어 중에 with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뭐 함께. 요즘은 또 with 코로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 이제 with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with 플러스 with는 뭘까? with 플러스 with. 여기 지금 with 플러스 with로 오신 거예요. with 부모님, 그다음 with 자녀들. 그럼 with 플러스 with는 뭘까? together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함께 이제 더불어 가는 거죠. 그래서 with 부모님, 아이들 입장에서는 with 부모님, 부모님과 함께 할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with 자녀들,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단어는 together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개월의 여정, 10개월의 장정이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움직이시는 시간이 아니라 좀 각자가 좀 서로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애기들에게 서로 맞추시면서 시간적으로도 투게더 하시는 시간이 좀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행동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투게더 하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위드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투게더, 하느님과 투게더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이제 시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덕분에 이제 꽤 오랜 시간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국에 아이들 덕분인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보물이고 아이들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 판에 박힌 말이 또 이 판에 박힌 말이 아니라 사실인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with 플러스는 with는 together이고, 두 번째로는 이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봅니다. 저도 이제 같이 처음 이걸 해보는데 주셨던 자료를 보거나 또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땐 이런 식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4가지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부모님들께서 배우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또 아이들은 와서 확인을 받는 거고.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의 참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셨다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요 틀로 가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참여하고 하기 싫어하는 부모님들을 참여시키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리라,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또 이제 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개월이라는 장정 동안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이 곤욕스러운 일들과 선택의 기록 또 결단이 아이들의 참여로 인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만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의 참여, 아이들의 참여, 그다음에 아이들의 참여가 부모님의 참여를 분명히 이끌어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게 되는 게 변화인데, 그 세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이제 이걸 하시다 보면 부모님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변화될 때 아이들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엄마들도 계시지만 여기 우리 아빠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이제 3월 달부터 5주간 아버지 학교라는 거를 참여를 하셔야 돼요. 단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돼요. 다 나오셔야 돼요. 예. 안 나올 거야?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예. 분명히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밀착해서 투게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때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 5주 동안 있는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내가 희생해 보겠다. 그동안 내가 좀 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무거움 때문에 아내에게 픽픽 던졌던 상처되는 말들, 또 아이들에게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표현됐던 거칠었던 것들을 한번 내가 보속해보겠다, 이 희생을 통해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5주 동안 이 과정들을 잘 이수하신다면 부모님들의 변화가 조금 더 도약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변화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또 이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부모님들의 변화로 아이들이 변하게 되면 아이들의 네 번째로는 아이들의 변화가 다시 한번 부모님들의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겠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게 되는 이 첫 영성체 가정교리의 선순환 시스템인 것 같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아이들의 참여를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나와서 엄마랑 아빠랑 기도할 거지? 그렇지, 열심히 할 거야. 그다음에 엄마가 막 이제 나 나가기 싫어, 또 아빠가 나 나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요 라고 이제 이렇게 때를 쓰면 돼. 그 다음에 안 나갈 거야 그러면은 방에 문 잠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 나오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꼭 부모님들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틀에서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좀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피기보다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는 시간들로 10개월을 잘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은 이제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복음을 읽으시다 보면은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비슷한 관점에 쓰여진 공간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이제 또 있고요.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복음들을 읽으실 때 보면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예수님이 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됐다. 여기서 배우신 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자식들 가르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돼서 한번 가르쳐 보시는 거죠.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 탈취기 보면은 탈취기 20장이 이제 10계명이거든요. 근데 10계명을 이렇게 모세에게 내려줄 때, 자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해봐라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가르치셨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어보고 또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한번 가르쳐 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자식들이 보다도 또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 돼서 군중들을 한번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되실 수 있는 계기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이 되어 보자.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실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되어 갑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더 많이 되어 갔을 때 부모님도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이 예수님처럼 되어 갈 수 있게 돼요.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걸 가지고 한번 이번 이 가정교리 첫 영성제 교육에 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사실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의 모습이 각인된다라는 조금 이제 좋은 점과 부모님의 좋은 점이 각인된다라는 긍정적인 것과 부모님의 나쁜 점도 동시에 각인된다라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각인시킬 것인가 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같이 교리를 하고 아이들을 같이 주시는 거는 긍정적인 각이 되겠죠. 아이들 분명히 따라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떠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느 마을에 다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을에 이제 비가 하도 안 내리길래 근데 모여갖고서 우리 같이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하자라고 해갖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성당에. 그래서 겁나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비가 막 쏟아진 거야. 그래서 바깥에 봤더니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느님께서 드디어 이 가뭄을 해결해 주셨고 비가 내렸다라고 한 거야.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우산을 딱 피면서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우산 갖고 왔어? 그랬더니 아니 오늘 비 내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러 왔으면서 그런 확신도 없이 오셨어요? 하고 자기 혼자 쓰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부모님들의 변화를 이제 분명히 이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각인이 되죠. 그럼 아이가 부모님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그걸 이제 이렇게 본인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저도 부모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겠다라고 동의를 많이 했던 모습은 저희 이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본인이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은 촛불을 켜고 성모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봤대요. 묵주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부모가 돼서 애가 말썽을 피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부모님들 다 말썽 피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의젓하게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겁나게 말썽을 피다가 이 자리에 이제 아무 말썽을 안 핀 것처럼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때에 떠오르던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더라. 아버지의 모습이. 아빠가 그렇게 우리가 그랬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성모상 앞에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각인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비슷한 시기가 되니까 부모가 돼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버지를 따라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어져 있는 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사고가 정박이 돼 있으면 그 사고가 정박되어져 있는 게 뽑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정박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제 다
다체? 그래서 앵커가 딱 박히면은 잘 안 뽑혀요. 그러면은 안 뽑힐 것 같으면 좋은 게 깊게 박혀갖고서 안 뽑히는 게 나아요. 나쁜 것도 어릴 적에 조기 교육이 들어가면 잘 안 뽑혀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로 깊게 박히면 잘 안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시기 우리 가족이 좋은 곳에다가 닻을 내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좀 참여해 주신다면은 이 10개월의 장정이 끝난 후에 이 시기 굉장히 우리 가족에게 은혜로웠다라고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오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좀 힘드시더라도 아이들 덕분에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좀 마음으로 또 하느님을 다시 찾고 하느님께 다시 한번 비비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지향점을 가지시고 오늘 이 미사에 봉헌하시면서 10개월간의 대장정 성공적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오늘 같이 미사를 다시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